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2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위로와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삶의 무게를 지친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과 삶에 어그러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시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기 너무나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의 지친 마음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네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우러진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 뜻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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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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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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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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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우리의 빛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 한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바른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 급급하여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하셨으니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품게 하시고 성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울함과 상실감에 빠진 주변 사람들에게 112 운동을 통해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말씀으로 위로를 주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조 헌금으로 드리는 실로암 안과 개안수술, 청소년 장학금 지급, 아프리카 우물 파기, 연말 소아 환자 수술비 지원으로 금년 한 해도 풍성한 사랑과 나눔이 있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동행에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교회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성장되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저희들이 구할 것을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영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늘 감사함으로 아뢰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가지 염려와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만연합니다. 이 위기 상황을 잘 다스려 가도록 방역 당국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의료진과 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과 목회의 지혜를 더하시고 가족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떤 사탄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을 수고하시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각자의 삶과 행복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리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시냐고 물으면서도 삶의 자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긴장감이 있고 또 어려운 또 지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 면에 있어서 부담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어 그 자체의 뜻으로 본다면 같은 침상에 누워있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조금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같은 상황에 사람이 있는데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살다 보면 가장 친한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되어져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동상이몽인 그러한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전혀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가 다른 이야기, 다른 해결점을 아니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느끼게 되면 어떨 때는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럴 때가 우리들 삶의 자리에 종종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동상이몽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그 전에 있었던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7덩어리와 두어 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 그 나머지가 7광주리가 남았거든요.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라고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갑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면서 배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요. 전혀 달라요.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이 동상이몽의 현상이 일어날 때를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보는 관점이 다르고 그 속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것이 다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힐난하면서 꾸짖는단 말이에요. 이런 표정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행하라. 신령한 것을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막 대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돌려보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제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두 개가 확연히 구분이 돼서 드러납니다. 그것을 알아보려면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과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며 걱정하냐 하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근데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 식사 때가 오면 이 떡 하나 갖고 어떻게 끼니를 때우지? 어떻게 그 식량을 해결하지? 떡이 하나밖에 없네. 제자들이 배 안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거리는 떡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야, 저 봐.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와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주님께서 떡을 왜 챙겨오지 않았냐고 우리를 채근하시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해요. 제자들의 모든 관심은 떡이기 때문에 이 떡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제 그 의미가 달라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7 광주리의 음식, 그 떡, 그것을 누군가 챙겨왔으리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4,000명이 음식을 나눠 먹고 배불리 먹는 이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막 환호를 합니다. 예수님 측근으로 있는 제자들을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우쭐하죠. 그러면서 그 우쭐하면서 그런 상황을 즐겨요. 그러면서 누군가 남아있는 떡을 챙겨오려니 라고 모두가 생각을 하고 배에 올랐는데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떡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남아있는 떡을 가지고 왔으면 몇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분량인데 그걸 왜 안 갖고 왔어? 누가 챙겼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어떻게 그 식사를 앞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그 아쉬움을 토해내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유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먼 데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사흘길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돌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흘길을 또 돌아가야 되는데 배고픈 상태 속에서 그냥 돌아가면 돌아가다가 그들이 기진한다. 지쳐서 도저히 갈 수가 없을 거다.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면서 행하신 기적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것이 7 광주리예요.
만약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아쉬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것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들이 남아있는 7 광주리의 떡을 사람들이 사흘길을 돌아가야 될 사람들, 가다가 보면 분명히 배고플 거야. 우리는 가서 얻으면 돼, 사면 돼, 누군가가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도 있고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떡을 멀리 가는 당신들이 가져가 라고 그들에게 배려를 하며 긍휼한 마음으로 나눠주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챙기지 못했을 뿐이에요. 떡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보람이 없으니 떡을 가지고 오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더 클 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떡 하나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떡과 연결시켜서 그 봐, 떡 안 가져왔다고, 남은 떡 안 갖고 왔다고 주님이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상황까지 온다, 그 말이에요. 욕심은 불안과 근심을 낳습니다. 욕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근심의 무게는 더해갑니다. 욕심이 자꾸 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욕심을 중심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이것이 지금 배 안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에 대한 욕심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은 떡이 아닌 영성입니다. 떡과 좀 대조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 경고하여 이르시되 단단히 주의를 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아주 단단하게 주의를 줬다. 이 경고했다라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을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속성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을 보시고 단단히 주의를 줬다, 그 말입니다. 누룩은 효소를 어떤 곡물에다 넣어서 이것을 발효제로 만든 거죠. 그래서 번식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수님은 떡 7개와 두어 마리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는 이 과정 속에서 군중들이 이 기적을 보고 환호하잖아요. 제자들을 부러워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이 그 군중들 속에서 군중들이 인정하고 자신들을 부러워할 때 그때 우쭐거리면서 그들이 보였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을 거예요. 아, 남들이 조금만 지켜주면 영락없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가겠구나. 제자들이 그 조그만 하나의 그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거들먹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아, 헤롯처럼 교만을 떨며 아주 못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구나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시면서 제자들은 떡을 걱정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4,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힐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누구를 걱정하냐면 제자들의 영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헤롯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절대로 그거 닮아가면 안 된다. 내가 신신당부한다. 절대로 닮아가면 안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제가 볼 때 잘못된 종교관이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과 교만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하나님 안에서의 종교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월의식과 교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김의 자리, 남을 높이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우월의식과 교만을 가지고 위선과 독선을 부리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과 독선을 부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힐난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서요. 굉장한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안다고 잘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며 희낙낙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독선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할까? 권력과 물질, 명예, 그리고 세상의 쾌락입니다. 헤롯 왕은 자신이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상의 즐거운 것을 즐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쥐기 위해서 그는 로마로 달려들어가 그 정치 세계 속에서 정말로 못되고 추한 짓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동생에게서 빼앗아 결혼하는 그러한 추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권력의 욕망과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죄의식이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해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 속에서, 기적을 행하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 속에서 우려감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잘못하면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우월의식과 교만한 마음, 독선을 품고 예수인 나를 통해서 세상의 떡을 더 많이 얻는 것을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다를 바 없이 그 길을 가겠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배에 오르셔서 떡을 걱정하고 있는, 더 많은 떡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떡에 대한 아쉬움과 떡에 대한 욕심이 크다 보니 그 말씀조차도 제자들은 떡으로 해석하면서 왜곡시켜 나가더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떡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경제, 돈, 물질,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이 떡이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지 그 가치와 중심의 정신이 없으면 떡이 주인 역할을 합니다. 단지 떡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떡은 목적이 아니에요. 떡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목적이에요.
단지 떡을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모아두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떡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어떤 생각을,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 떡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떡은요 중성입니다. 떡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 떡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떡은 악할 수도 있고 선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떡을 안타까워하고 있구나, 떡이 더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왜 많아야 되는데, 더 가지면 무엇을 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떡에는 감사와 나눔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떡에 담긴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떡을 원한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하셔요. 왜 더 많은 떡을 원하는데 그것 가지고 무엇하게? 라고 물으셔요. 가치를 묻는 거죠. 떡을 어디에 사용하려는지를 묻는 거죠. 너만을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배부름과 너의 풍요로움만을 위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가지고 네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누리며, 그 떡을 가지고 너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며, 그 속에서 그 떡의 활용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 떡이 진정한 복이 된다. 하나님의 정신이 없고 그 떡에만 관심이 되어지면 떡에 매몰되어져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떡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지만 그 떡이 사용되어지는 곳, 무엇을 위해서 떡이 있는지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단순히 복이, 내가 원하는 복이 돈 많이 버는 것, 건강한 것,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만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귀하죠. 받는 것 귀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은혜와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그것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의미가 있다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는 바른 나눔과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배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복의 개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이 서로 달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상이몽인 것처럼 믿음의 배 안에 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동상이몽이 되어진다면 그거 참 우스운 모습이 되지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배 안에 타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다른 동상이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하나가 되어지는 동상동몽이 될 때 참 아름답겠다. 동상이몽이 아니라 동상동몽이 될 때
동상동몽이라는 단어는 아마 없을 건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상동몽이 되어지는 꿈, 믿음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리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그리했으면 좋겠다.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의 꿈, 같이 그것을 만들어 갈 때 그 안에 진정한 믿음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해지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살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동행하면서 동상이몽의 믿음이 아닌 동상동몽의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소중한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감정과 내 행동 속에 동상이몽이 아닌 동상동몽의 믿음의 삶,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될 것인데,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일마다 살았네. 뜻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동상이몽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몽이 되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조금이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며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회, 그러한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안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배에서 동상 이몽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은 아닌지 점검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상통몽 삶을 살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된 복된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그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그리하게 하시고 이 지구촌이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각 처수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삶의 자리 그 위에 하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봅니다. 같은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며 그 배 안에서 생각하고 나누는 대화들을 볼 때 동상 이몽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이, 이러한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 믿음의 내용은 아닌지 점검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성령 안에서 동상이몽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과 동상동몽의 믿음 되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노래하신 이 지구촌이 그와 같은 동상동몽의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바른 가치를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 왕성하고 참된 복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기억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며 세워주시고 건강하고 정직한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우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기쁨 있게 하시되 박선자 권사님 3차 항암 치료를 받으며 많이 힘들어하는데 주님 꼭 붙잡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혹이라도 삶의 자리에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삶의 자리에 지쳐있고 힘든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꿈을 향해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려운 중에도 이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 기억해 주시고, 또한 코로나로 힘들어하며 어려워하는 이 사회 구석구석 섬기는 이들 주님 복의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늘어날 것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 더 긴장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힘들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큐티하며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든든히 세우는 일 게을리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며 또 말씀을 큐티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실하게 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내어주신 사랑과 나눔의 식탁원금이 286만 원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실로암병원을 잠시 방문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김선태 목사님과 또 병원을 이끌어가는 많은 관계자들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영상학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사회가 많이 또 시대 흐름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디어 환경이 바뀌어져서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고 특히 교회가 이 미디어 쪽으로 무언가 또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정대성 집사님하고 상의해서 영상학교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카메라 촬영법,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법, 그리고 여기에 또 오디오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서 영상을 혼자 찍고 제작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배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강사는 정대성 집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면서 대한가수협회에 또 그 영상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은 이 영상 쪽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입니다. 기간은 한 8주 정도, 주일날 오후 2시에 직접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하는 법부터 이제 컴퓨터 편집까지 배우게 될 거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시기는 지금 코로나가 이래서 바로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광고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배우기를 원하시는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이 코로나 추이를 지켜보면서 가능하겠다라고 싶으면 우리 집사님과 상의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도, 교회의 이 예배 영상도 어느 때는 집사님 바쁘게 사회활동하게 될 때 우리 교우들이 이 예배도 영상을 직접 찍고 편집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또 환경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연령의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어려울 때 한 통의 전화 또 한마디의 위로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헌금을 내고 사무실에 내고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동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다, 서로 축복을 하면서 찬양합니다.
나의 신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고서 눈을 마주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웁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우리 인사합시다. 힘내십시다. 다시 한번 꼭 끌어안아 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내가 타고 있는 믿음의 배 안에서 하나님과 동상이몽의 믿음이 아닌 동상동몽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서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